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정신 또는 기독교 사상 또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할 때에 그 핵심은 항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이 십자가 정신은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낮아짐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종말의 윤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공인받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죠. 그런데 교회 사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기독교 공인 이후로 또 국교가 된 이후로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의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종교였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순수했고 말씀에 근거한 삶과 신앙생활을 하였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순교하고 희생을 정당한 것으로 자기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교회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옛 이교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죠. 출세와 권력 진출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선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특권을 누리고 이 권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이나 또 세상 권력자들의 논리나 그 욕심과 유착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들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새 힘이 솟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기쁜지 길에 떨어진 휴지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도 기쁨이 솟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기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눈물과 애통도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왜 이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안위하시는 평안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고달픈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 답답함을 쏟아놓으며 흘리는 눈물과도 같은 거죠. 들어줄 사람이 있기에 속에 쌓였던 것들을 마음껏 내려놓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흐르는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눈물. 그래서 세상은 즐거워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배가 곧 침수하여 기울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와 그 세력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거짓을 일삼는 죄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함의 눈물이죠. 애통하는 자, 이것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애통의 눈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즐거운 것만 좋아하고 슬프거나 눈물 흘리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곧잘 울었고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던 소리도 사라져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애통한다는 것은 몹시 가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는 죄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죄라고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임을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처럼 될 수밖에 없죠.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애통함의 그 눈물의 고백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자기 죄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을 인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잊어버렸던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교만한 것 죄도 다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할수록 마음은 기뻐집니다. 영혼의 채증처럼 속에 답답하게 걸려있던 것들을 토해내니까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애통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애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동병상련의 공동체 의식이 싹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다만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은혜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살려는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이런 고백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특정 종류의 애통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이건 병이나 물질적인 문제든 개인적으로 당하는 애통이건 젊은이가 사랑과 시련 때문에 우는 애통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애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 애통을 받으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애통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가 의로운 일로 눈물을 흘릴 때만 그에게 시선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든 사소하든 옳든 그르든 아버지는 자녀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고통으로 몸부리치는 자녀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위로해 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여인 한나의 애통을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애통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다. 단지 브린나로부터 멸시받는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억울함, 그 애통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합니다. 부끄러움과 또 소망 없음에 대한 애통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얘기하죠.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여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자녀들의 눈물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아수르의 느네웨 성읍을 치리하셨지만 그들 금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울며 애통하는데 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죠. 애통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구원받든 안 받든, 내 부모가 구원받든 안 받든, 내 배우자가 구원받든 안 받든, 내 자녀가 구원받든 안 받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위한 흐르는 애통의 눈물이 없어요. 네가 애통하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그게 넘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고무신을 사주면 그걸 닳고 닳을 때까지 신었어요. 근데 이러면 고무신이 안 찢어져요. 좀 찢어졌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래요. 검정 고무신 나왔다가 흰 고무신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흰 고무신 나왔는데 얼마나 저걸 신고 싶었는데 이 검정 고무신이 안 찢어져요. 근데 제 남동생은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이놈이 얼마나 영악한지 고무신을 가위로 찢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혼났어요. 이놈 자식 이거 엄마 아빠 돈 없는데 이걸 찢냐고. 너무서 제가 엄청 혼냈어요. 그런데요, 저희 혼냄과 아무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는 고무신 찢어졌네 하면서 흰 고무신 사다 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깨닫죠. 나도 그렇게 했더라면 부모님이 분명히 사줬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흰 고무신을 신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저보다는 제 남동생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속을 썩이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속이 안 썩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속을 썩이더라도, 또 질병으로 고생하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며 애통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썩이는 아들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애통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대소변을 볼 수 없는 무력감과 또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남편의 핍박과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몰래 흘렸던 그 애통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또는 경제적 이유로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강제로 생이별을 한 후에 통곡했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그 애통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애통하시되 사람 만나서 한풀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즉 의에 대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이 애통은 곧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통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수십만이 죽는 일이 생생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뻐하지만 믿는 자는 슬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전쟁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오늘 여행 가자, 오늘 이 음식 먹자, 오늘 이렇게 놀아보자, 오늘 저렇게 놀아보자 하면서 기뻐하지만 믿는 자는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망한다. 아니다. 곧 망할 것이다. 저 바벨론의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 왕은 더 이상 많은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언을 할 때에 왕이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들어서 이 예레미야 말을 사실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 예레미야는 거짓말작입니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뺨을 맞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 애통의 기록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을 흐리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죠.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러 고급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래서 친구로부터 재수 없는 놈이라고 배신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물신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민족이 삽니다. 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애통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감격적인 그 은혜의 날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 가운데 사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거나 인생의 권태로 가득 찬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돌이켜 은혜 받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눈물이 많았던 때 아닙니까? 내 몸속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어디서 샘 솟는 눈물처럼 예리하게 고백하던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었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그 은혜 속에 감격했던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울고 나 같은 자 구원에 감사해서 울고 십자가를 보면서 울고 사람들 보면 또 불쌍해서 울고 이렇게 울고 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습관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도 어린 나무이거나 한창 성장하는 나무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목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나무는 바짝바짝 마릅니다. 죽은 나무는 물이 없습니다. 바삭바삭 소리만 나거나 먼지만 날릴 뿐이죠. 그래서 물이 많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 애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애통 자체가 축복입니다. 일단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 눈물이 있다는 건 그래도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만 반복할 뿐이죠.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데 이미 그 심령이 마르고 완고해진 바리새인들은 눈물 대신 그 눈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향해서 빗대어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흘러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거나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애통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다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병에 다 담고 계십니다. 흘리는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아까울 정도로 다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물 중지를 보이며 내가 흘리는 눈물 봐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내가 다 받아놓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고통받은 만큼 행복으로, 바닥에 있었던 만큼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죽은 후에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이런 기쁨과 위로를 받았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시편 126편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시편 126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한박 웃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웃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0편 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는 간증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냐 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 어거스트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자요 대신학자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십시오. 또는 내 인생에 대하여 애통하고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애통은 마치 몸이 아픈 것과 같죠. 아프면 온 신경이 상처 부위가 있는 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살피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릴 때 사람조차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애통하는 자.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애통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라면 오히려 복입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애통이라면 오히려 복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이 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출애굽기 시작은 백성들이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마셔서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모든 슬픔이 그 모든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가장 신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십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애통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 멸망받을 장막성임을 깨닫고 다시 이 세상의 구원함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애통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민족,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민족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부모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 친지, 이웃들에게 이 애통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